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치는 때에도 그 달을 마무리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2025년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고 있는 은혜가 있거들랑 한없이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살았노라고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내 앞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쫓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현장을 지켜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교회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을 헐어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큰 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주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건강도 그리고 관계도 주님이 함께 하심도 눈으로 목격하는 신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종반부라고 불리는 장들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죠.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묶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22장, 23장, 24장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결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왜 이것이 하나로 묶여 공통점이 될까? 대상들이 다 다른 마지막 말들입니다. 22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22장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동편 지파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꾸준하게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어색하지 않을 텐데,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달랐죠.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동쪽 지파라고 부르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를 서쪽 지파라고 부릅니다. 원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당연히 요단강 동쪽편에 머물렀겠죠. 요단강 동쪽편에 머무는 동안 두 개의 지파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지역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자 마음을 먹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굳이 요단강 건너서 서쪽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 동쪽 지역을 주신다면 동쪽 지역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쪽 지역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동쪽 지역에 머무른 지파가 2개하고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지파가 동쪽 지역에 머무냐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지파, 갓이라고 하는 지파,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머무는데, 여기서 반에 해당하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2분의 1이 동쪽 지역에 머물게 되죠. 바로 이 동쪽 지역에 머물게 될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이 22장입니다. 그러면 23장은 누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일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여호수아의 임종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 재판관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24장은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유언으로 남긴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2장은 누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요? 요단강 동쪽 편에 머물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럼 어떤 시점에 이 말을 남기느냐? 요단강 동쪽 편에 머물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편에 머물러도 좋다는 약속,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5절부터 17절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동쪽은 전쟁이 끝났지요. 동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이 남았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형제들은 죽도록 싸우는데 너희들은 동쪽 땅을 미리 분배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너희만 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동쪽 지파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서쪽 지역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처럼 안식을 누릴 때까지 서쪽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 잡으면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 긴 기간을 서쪽 땅에 있는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동쪽 지파들이 함께하며 열심히 전쟁하고 서쪽 지역의 땅 차지함이 끝났을 즈음에 동쪽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긴 말이 22장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말로 이해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요. 이 동쪽 지파들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서쪽 지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지파 반, 동쪽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끝나냐면 오늘 말씀 9절까지 읽어보면 동쪽 지파들은 신실했다고 평가를 받고 서로가 서로, 즉 서쪽에 있는 지파나 동쪽에 있는 지파나 서로를 신뢰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둘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표면으로 등장하고요. 이렇게 사이좋게 끝났던 두 지파가 갈등을 넘어서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서로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갈등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신실했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평가받고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동쪽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갈등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 동쪽으로 지나가는 지파들에게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1절을 읽어보셨죠? 어떤 기록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이 있죠.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제조한 그 성막이요. 그 성막을 40년 동안 이고 지고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그 회막, 성막을 어디에 완전히 안치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안치하기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이렇게 안치되고 실로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대속죄일을 거행하고 월삭을 지내고 번제와 소제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 지파는 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얻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각을 하는 거죠. 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한 동네로 묶여 있었는데 그 중간으로 길이 난 경험 있으십니까? 고속도로 같은 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한 마을이었는데 우리 마을 중간으로 고속도로가 뚫린 이후로 이 한 마을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질적으로 변하죠. 몇 년 동안은 서로 만나려고 애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뚫려버린 길로 인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아주 다른 세계로 그렇게 변해버리죠. 그 길 하나만 뚫려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파와 요단강 서쪽 지파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한 5달 정도 되는 우기 때에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건기 때에는 강의 폭이 좁기 때문에 오고 가지만 강을 건너서 서로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특별히 동쪽 지파가 절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매번 강을 건너 방문해야 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매일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번제와 소제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실로를 방문해야 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의무 제사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 때문에 성소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동쪽으로 가는 중에 성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 버려질지도 몰라 라고 두려워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혀질 거야, 동족에게서 잊혀질 거야 라고 염려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실로 성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겠죠.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없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연히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 동쪽 지파가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을 때마다 때맞춰 매번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동쪽 지파에게 연락해놓고 참석하지 못할 때도 뭔가를 결정하겠죠. 그 결정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면 어떡하지? 손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동쪽으로 완전히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서쪽 끝에다가 엄청나게 큰 제단을 만들어요. 이 엄청나게 큰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하지 않죠. 멀리서 봐도 그 규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만들어진 것을 놓고 떠나버린 동쪽 지파는 이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가 중요한데 이 제단 때문에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시작되냐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어떻게 겁이 났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제단을 만들었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염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예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했다가 아주 큰 화를 당했던 적이 있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지은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책망 들었던 일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동족들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때나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거절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이 서쪽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서쪽 지파가요, 이 걱정을 가지고 이 동쪽 지파를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전쟁을 감행하기 위하여 동쪽 지파를 추적하여 도대체 왜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지를 캐묻게 됩니다. 동쪽 지파들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혔냐면 여호수아서 2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누구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서쪽에 있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너희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동쪽에 머무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동쪽 땅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닮은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 제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절기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등이 잠정적으로 봉합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에 놓고 갈라져 살게 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묶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이 각자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의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동쪽으로 떠나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약속을 지켰다. 너희는 신실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약속을 지켰다, 신실했다고 평가했던 때는 언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 지파를 향하여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거리가 되게 하려 한다고 다시 그들을 비난합니다. 신실하다는 평가는 무엇이며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요, 무엇인가를 계약할 때, 무엇인가를 합의할 때 왜 합의로, 약속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이유는 하나죠. 동쪽에 얻은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동쪽을 자기들의 분깃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서쪽으로 다가가서 20년 동안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동쪽에 있는 그 땅이 없었다면, 동쪽에 있는 땅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서쪽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함께 싸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는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약속을 지켰다, 신실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켰다, 신실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동쪽 땅이든지 서쪽 땅이든지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쪽의 입구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서쪽 안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언제나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같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같았을까요? 매번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아간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매번 전쟁의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곡식 자체였고 넓은 땅이었고 금은 보화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함으로 가나안 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동쪽 지역에도 머물고 서쪽 지역에도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달랐다면 우리는 쉽게 무엇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고 약속을 깨뜨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을 때에 언약한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동쪽 지파에게도 주셨고 서쪽 지파에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땅을 향한 관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드린 내용 안에 답이 있지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이 다르고 뜻이 다른 그들에게 왜 약속을 이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등가성의 원리라는 게 있죠. 계약을 맺을 때 등가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비해서 물건을 사기로 약속했다면 그 물건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12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면 나는 20만 원 이익을 받았고 12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면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손해봤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요. 이럴 때에는 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억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에 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파는 사람은 그것이 10억 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에요. 10억 원짜리인데 5천만 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물건이 얼마짜리예요? 10억 원짜리예요. 계약서를 이런 제기를 썼네요. 계약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내기로 했어요? 2배로 물어내기로 했어요. 계약금의 2배인지 사고자 하는 물건값의 2배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의 2배죠.
통상 계약금은 몇 프로를 냈죠? 10%를 내면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을 거란 말이에요. 10억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 물건이 10억 원짜리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등가성의 원리에 맞지 않죠? 얼마를 손해봐도 이건 남는 장사예요. 1,000만 원 손해봐도 남는 장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의 계약은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에게 지킨 계약입니다.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를 위하여 싸웠던 계약은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쪽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고요? 신실하다고 하세요. 너희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하세요. 너희는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등가성의 원리를 놓고 본다면 관심도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제가 이 볼펜을 굉장히 오래 사용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요, 몽블랑이라고 하는 볼펜이에요. 굉장히 비싼 볼펜입니다.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 끝나고 나서 1년인가 2년쯤 지나고 나서 20여 년 전에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인지도 몰랐어요. 볼펜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죠. 그런데요, 신대원에 다니는데요, 제 친구가 이 볼펜을 보고 이거를요 자꾸 10,000원에 팔라는 거예요. 야, 이 볼펜 좋은데 자기 볼펜 쓰고 싶다고요. 10,000원에 팔라는 거예요. 이런 속 없는 놈 무슨 볼펜을 10,000원이나 주고 사. 약속을 제가 했잖아요. 10,000원에 팔기로. 도대체 이걸 왜 사려고 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게 몽블랑이라고 하는 볼펜인데요, 그 당시에 40만 원 정도 했어요. 이 볼펜이. 지금은 65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볼펜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저도요, 이 동쪽 지파처럼 약속을 할 수는 있어요. 등가성의 원리를 놓고 따져보면은요, 10,000원에 팔기로 약속했지만 계약금도 안 받았어요. 저는 계약서도 안 썼어요. 오히려 가서 화냈어요. 이런 미친놈이. 이 볼펜이 얼마짜리인 줄 알았다면 야, 좋겠다, 이거 되게 좋은 볼펜, 비싼 볼펜인데 누가 줬니? 하고 물어봐야 오는 것이지, 이걸 10,000원에 팔려고 그래요? 전도사라고 하는 인간이?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왜 이 등가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계약을 지켜내셨다고요? 관심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쪽 땅을 주시고 서쪽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동쪽 땅과 서쪽 땅을 그들이 얻기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 가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등가성의 원리 혹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알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까지 인도해 오셨을까 그들로 깨닫게 하실 때, 언약을 이행하시는, 즉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가성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 되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즉 언약을 이행하고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땅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동쪽 지파는 아주 좋은 예 중에 한 가지가 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하여 맺은 약속이라도 그들이 지켜냈을 때에 그들을 과하게 칭찬하시죠. 신실하다, 너희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을 읽어보십시오. 의미심장합니다. 22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 너희는 신실해. 너희는 약속을 지켰어. 그런데 너희의 신실함과 약속 지킴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신실함과 약속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려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지금 동쪽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동쪽 땅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서쪽 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전부지.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약속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키는 약속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희가 서쪽 땅에서 열심히 전쟁해서 전리품을 왕창 취했지. 금, 은, 쇠붙이 온갖 보석을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그 전리품도 그 전리품을 많이 갖지 못한 너희 형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너희의 전리품을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동쪽 지파의 뒤통수에 던지고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를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여호수아의 이 염려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님이 전문 용어로 뽀록 나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잊혀지면 어떡하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로 서쪽 땅 끝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위용을 과시하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신실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신실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신실함과 어떻게 다르죠? 등가성의 원리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약속은 깨버려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을 안다면 그 알미 동쪽 지파에게 서쪽 지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어 그 신실함을 삶으로 구현해 낼 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 이익과 손해보지 않는 일과 모으고 쌓는 내 방법에 의하여 지켜질 삶을 우선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에 드러날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을 살아내게 하는 원천이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가르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기에는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와 맺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